성경은요, 아무리 봐도요, 참으로 오묘한 책입니다. 네, 달고요, 오묘하고요,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면으로 볼 때 참으로 오묘한 책이다. 왜냐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감추고 싶은 이야기, 민망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애써 감추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조상 아담 어떠한가요? 네, 인류의 조상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잘못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좀팽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닌가요? 네, 남자들이요 반성할지어다. 네, 좀팽이 아닌가요? 좀팽이? 네, 아내 탓으로 돌리는.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은 어떤가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요.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2번이나 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참으로 찌질함을 넘어 불쌍해 보입니다. 남성들이요 반성할지어다. 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 네, 지금 저희들이 다윗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어떠한가요?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부인을 빼앗기 위해 그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천인 공노할 죄인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자, 세계 어느 종교가 이렇게 주요 인물들, 그 종교의 주요 인물들, 네, 저희 성경만 하더라도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 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핵심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주요 인물들의 못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한번 보세요. 세계 어느 종교가 그 종교의 주요 인물들의 그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있는가? 영웅화하지는 못할 망정 다 드러내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성경 속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팩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류의 조상도, 믿음의 조상도, 사도 바울도, 다윗도,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잘못을 범합니다. 죄악을 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넘어집니다. 네, 여러분도 넘어지잖아요. 네, 저도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민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합니다. 잘못을 범합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일어나 다시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주님이 우리 보고 가라 하신 그 길, 정답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길을 갑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 삶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냐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품신앙의 증거는 여기하질이다. 네, 여기하질.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자. 여기하질이라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요,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왕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실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 언약궤 운반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통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 하나님을 위한 내 생각엔 최선의 열정과 그 헌신과 정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로지 100% 순종함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한 분이심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순종에는 100%만이 있다.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이 두려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어떻게 언약궤를 운반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온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정답이니까. 그것은 본질이니까. 그것은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니까. 이 언약궤 운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병행 구절인 역대상 15장을 보면요. 다윗은 율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한 그 실패를 통해 다윗이 찾아간 곳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내가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말씀으로 나아가 그 답을 찾아내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언약궤 옮기는 게 본질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저희들이 생각할 때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된다. 이게 본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옮기는 것은 부차적인 걸로 생각해요. 사소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엔 최선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KTX로 쫙 옮기는 게 제일 좋잖아요. 특급 화물로. 안전하게 전문가들 고용해서 요만큼 흠도 없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어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의 신앙의 중심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14절, 15절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백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fan파를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어떤 게 느껴지세요? 자, 이는 언약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주의 깊고 신중하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어 아무런 이상이 없자 하나님께서 언약궤 운반을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 고앗 자손의 레위인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구나.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언약궤 옮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도 체크한 겁니다. 6걸음 가게 하고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언약궤 운반하는 걸 허락하셨구나 라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헌신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당연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어 던집니다. 왕복을 벗어 던지고 에봇을 입은 채로 춤을 추며 행렬을 인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죠? 얼마나 기뻤으면. 6걸음을 걸어갈 때는 긴장했을 겁니다. 다윗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언약궤 옮기는 것을 싫어하신 건 아닐까? 그래서 우사를 죽이신 건 아닐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제사장들이 고아제사장이 메고 가고 있어. 근데 혹시 내가 놓친 건 없을까? 하나하나 조심조심 하나님께 묻고 6걸음 걷는 동안 다윗은 기도했을 겁니다. 묻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나아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 하나님이 드디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허락하셨구나. 왕복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은 채로 행렬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내내 크게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것이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메고 운반하는 내내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거룩은요, 기쁨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억누르는 종교적 엄숙이나 종교적 근엄이 아닙니다. 제가 성장해온 그 교회 분위기는 근엄이었고 엄숙이었었습니다. 장로교는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 안에서는 웃어도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기타도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늘 근엄하게 있어야 돼요. 늘 근엄하게 있어야 돼요. 어디 손뼉 치면 막 찬양을 해요? 안 됩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엄은 그런 종교적 근엄이 아니에요. 종교적 엄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그 기쁨을 발산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거룩입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된 거 아닐런지요? 이게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입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저희들이 오늘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혹시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죠? 기독교 희락주의. 처음 들어보시나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은요, 세계적인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 이 복음주의 신학으로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시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주창하신 개념으로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다. 자, 참 기쁨과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참 기쁨, 참 즐거움, 참된 행복의 근원,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인생이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시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보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길거리에 가는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맨날 죽을 상이에요. 맨날 무슨 우울증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입에는 F워드를 달고 다녀요. 막 이렇게. 근데 한 아이는 뭐가 좋은지 그냥 웃고 다녀요. 너무 좋아요. 밝아요. 뭘 해도 밝아요. 늘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제품은 도대체 누구야? 영광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영광 받는 겁니다.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쁨 신학, 기쁨 희락주의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속 다윗의 모습입니다. 너무 기뻐서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모습. 자, 여러분은 정말로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정말로 기쁠 때. 여러분의 첫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결혼하셨을 때, 아닌가요? 맞죠? 좀 목사가 고약하죠? 정말로 기뻤을 때, 아주 기뻤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아마도 엔돌핀, 그다음에 아드레날린,
도파민이 분비되어 눈동자가 커지기 시작하고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몸이 들썩거리고 콧노래가 나옵니다. 저희 아들 둘은요. 제가 기쁘면은 코 있는 데가 실룩실룩 시작한대요. 금방 안 돼요. 이게 뭔가가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기쁜 일을 만나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사람들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요. 하하하하 막 이래요. 막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너무 기뻐서 안 그러세요? 네. 이야 막 이래요. 너무 좋아서. 안 해보셨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신이 나서 춤추며 막 노래합니다. 이게 정말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모습이 아닐런지요. 기쁜 일 만났는데 이런 사람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근엄하게 엄숙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쁨은 기쁨을 막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로 알려진 장기려 박사님 혹시 들어보셨죠? 바보의사. 장기려 박사님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장기려 박사님께서 80회 생일을 맞았을 때 이 인생의 기쁨, 생의 기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80년을 뒤돌아보며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뻐했고,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민족 감정에 의해 기뻐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 기쁨에 비교하면 생애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 아무것도 아니다.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그 기쁨, 내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기쁨,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기쁨 누리고 계시는지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왕궁 안에. 다윗의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갈입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자, 미갈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춤을 추며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마음속에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세 가지의 팩트, 세 가지의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미갈이 어디 있었나요? 집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뭘 의미할까요? 이는 미갈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철저하게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방관자적 태도로 나아갔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미갈이. 미갈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그런 그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울의 딸이었고요. 철저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주목하는 사실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자, 이는 미갈이 단순히 다윗만을 본 게 아닙니다. 다윗이 벌거벗은 에봇만 입고 춤추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즉 하나님의 궤 앞에 있는 다윗을 보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갈이 지금 다윗이 왜 저러는지, 다윗이 누리는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여호와 궤,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기뻐하는지 압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그 언약궤를 여호와 앞에서 띄운다라고 지금 미갈이 보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기뻐하는지를 안 겁니다. 그런데도 미갈은 기뻐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짝퉁 신앙과 진품 신앙의 차이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오늘 제 말씀 제목을요, 짝퉁 신앙과 진품 신앙의 차이는 기쁨이다라고 했다가 제목이 너무 길어서 신앙은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압축한 것입니다. 짝퉁 신앙은요, 짝퉁 신앙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요 전혀 기쁨이 없어요. 아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몰라요. 짝퉁 신앙은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있을 때 전혀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없어요. 기도할 때 기쁨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짝퉁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목하는 팩트는, 자, 여기서 미갈은 사울의 딸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에서도 23절에서도 거듭 미갈을 사울의 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녀가 아버지 사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겉모습 또는 외형을 중시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 무늬만 신앙인 짝퉁 신앙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팩트를 저는 묵상하면서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가장 훌륭한 예배자를 곁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줄 몰랐던 사울의 가문은 그렇게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 속 마지막도 미갈이 자손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사울도 그 곁에 다윗을 두어서 썼습니다. 지금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가장 훌륭한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배자 다윗을 곁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줄 몰랐던 사울의 가문은 그렇게 몰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미리 예비한 자리에 안치하고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축복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다윗은 언약궤를 위하여 장막을 준비했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하는 것,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할 곳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이제 운반하면 어디다 놓아야 할지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7절에서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라는 것은 다윗이 기도함으로 장막을 세웠고 그 안에 언약궤가 안치될 곳, 그곳을 정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예비하였음이 암시되는 것이 그 준비한 자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준비한 자리,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할 곳을 갑자기 1, 2초 만에 뚝딱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장막을 쳐라. 장막을 치고 그럼 어디서 놓을까요? 기도함으로 그곳을 정하고요. 내가 생각할 땐 여기가 참 좋은 것 같다. 햇볕도 잘 들고 여긴 것 같다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가며 그 준비한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그 준비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친 장막, 다윗의 장막을 기뻐 받으셨던 겁니다. 저희들이 1년 반 전에 은혜 받았던 토미 테니 목사님의 다윗의 장막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장막을 기뻐 받으셨는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 21세기에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 장막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장막이 생명의 길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 다윗은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감사 제사 드렸다 하면 되는데 굳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언약궤를 운반해 왔습니다. 안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임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번제가 무엇인가요? 네. 언제 한번 이제 레위기를 강의를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자,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표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목숨 걸겠다, 충성 다하겠다는 다짐을 결단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평강을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자, 이런 번제와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 제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 제사의 중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뭘 의미하는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예배는 허무한 종교 의식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는, 친밀함의 관계가 없는 그러한 예배는 종교적 허울이다, 종교적 허망이다, 종교적 허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네.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네. 그저 그렇게 일주일에 또 한 번 드리는 형식적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예배는요, 절대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쁨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지는 특권적 은혜라는 겁니다. 특권적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 찾아보셨잖아요. 네. 세상에서 행복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셨잖아요. 지금도 행복하세요? 지금도 기쁘세요? 그 뒷맛이 씁쓸하잖아요. 뒤끝이 안 좋잖아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안에 안치하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요, 다윗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출장 보내셨어요. 생명의 길교회로. 생명의 길교회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견하게 보시고 다윗을 보내주셨어요. 다윗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여러분을 이제 축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축복 받기를 원하세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다. 다윗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축복을 원하실런지요?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속 다윗이 백성을 축복한 것은 그 어떤 세상적 물질적 축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함에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왕으로서. 근데 그 축복은 세상적 축복,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표현이자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창조주, 주권자,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 보셨는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그 축복을 맛보아하는 자, 누구로부터 오는 축복이요? 창조주, 주권자,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축복, 그 축복을 맛보아하는 자에게는 늘 항상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맛보아하는 자, 체험한 자에게는요, 늘 항상 싱글벙글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의 감격이 넘쳐납니다. 매사에 감동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복합니다. 감탄합니다. 우와,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남들이 옆에서 보면은 미쳤나, 저거 갖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냐 하는데도요, 조그만 일에, 사소한 일에도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역시 이런 것도 챙겨주셔, 막 이러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분, 나를 만드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자는요, 매사가 감사해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오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감동, 감격, 감탄, 감복, 감사. 이 오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품신앙의 모습입니다. 진품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신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데 무엇이 염려되세요? 무엇이 걱정되세요? 이게 느껴지고 체험되면 염려불안 걱정 근심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요, 소망의 미소를 잃지 않아요. 그 희망의 기쁨을 잃지 않아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니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기쁨의 미소를, 희망의 미소를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왜 이렇게 적어요, 아멘이? 와우.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요? 믿으시는지요? 아멘 하는 자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가 주어질 것이다. 아멘 하는 자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근데 양이 너무 적은데요? 이왕 줄 거면 좀 많이 주지.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포도 한 덩이가 뭡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만군의 여호와가 주시는 건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를 매일매일 준다면, 매일매일 준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채우시는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요, 거기에 맞게 일용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3절은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춘 사실과 관련하여 다윗과 미갈 사이에 논쟁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이는 앞서 미갈이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미갈이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는가?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왕으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차리지 않고 춤을 춘 행동이 방탕해 보였기 때문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 그럼 질문합니다. 다윗의 행동 방탕한 것이었나요? 다윗의 행동 방탕한 것이었나요? 어떠세요? 목사님 체면 좀 차리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이도 지금 6학년이면서 뭐 하세요? 이게. 네.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자,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세상 사람들 사실은 춤을 좀 연습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네. 이때 로봇 춤을 좀 하고요. 브레이크 댄스 쭉 해야 되는데, 네, 한번 배워볼까요? 네. 자, 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다윗의 모습이 방탕하고 천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들의 상식적인 눈으로는, 그렇죠?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그렇죠?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춘다라는 거, 네, 목사가 체면도 안 차리고요. 네, 그냥 뭐 세상적인 춤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 뭐 이상하게 신들렸나? 왜 무당처럼 왜 저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추태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그런데 미갈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미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모잖아요. 왕비이잖아요. 네, 공주였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미갈에게 과연 그럼 무엇이 문제였는가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성경을 보면 미갈은 오래전부터 우상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보면 우상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던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미갈은 진품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품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겉모습의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 겉모습의 경건, 종교적인 형식을 중시 여기는 짝퉁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다윗의 모습은요, 체면이나 위신을 내팽개친 한심한 추태로밖에 보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가짜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없는 그 짝퉁신앙인은요, 늘 항상 인간적인 체면이나 위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늘 항상 그렇습니다. 짝퉁신앙인들은요, 이 인간적인 겉모습에 드러나는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표정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미갈의 눈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미갈의 눈, 그걸 의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혹시 부끄럽지는 않으신지요? 내 목소리가 튈까봐 혹시 부끄럽지는 않으신지요? 율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율동으로 찬양할 때 혹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그 눈치를 보고 있지 않으신지요? 다들 손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혼자 근엄하게 앉아있지는 않으신지요? 모두 다 아멘 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안 벌리려 하면서 앉아있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괜히 아멘 하면 쑥스러울 것 같고, 이 모두 다 미갈의 눈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갈의 눈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진품 신앙인은 시선을 어디다 둔다? 하나님께 둔다. 진품 신앙인은요,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둡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요, 자신의 영광보다, 자신의 위신보다,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 몸 하나 망가져도 괜찮다, 상관없다.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21절과 22절을 보면 다윗은 미갈을 향해 자신의 행위가 결코 그릇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 이 다윗의 말, 이 다윗의 변론 중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무엇이 여러분이 느껴지세요? 강조되고 있는 것, 여호와 앞에서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더 낮아져서, 여호와 앞에서 더 낮아져서,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갈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자기를 택하사 왕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미갈이 말한 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미갈이 말한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나를 내려놓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게 됨을.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리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이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을 그리도 사랑해 주시는가 라는 깨달음의 낮아짐과 비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서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더 낮아져서 나라는 1인칭이 마음 안에 꽈리를 틀고 있으면 절대로 여기하지는 안 됩니다. 여기하지는 안 됩니다. 진품 신앙은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진품 신앙은 나를 비우는 것. 그 빈 곳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러면 미소가 만발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여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유가 있어요. 씩 웃어요. 씩 웃고요. 이까짓 거, 이 정도에 그래요. 호들갑 안 떱니다.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이를 통하여 나를 또 단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신앙의 여유가 있어요. 진품 신앙인들은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내 앞에 죽음이 몰려와도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저게 신앙이라면, 저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잖 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점잖이나 빼고 있는 가식과 체면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결코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은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미갈은 발코니에서 방관자의 입장으로 내려다보며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길 위에서 그냥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도요, 그 길을 따라가던 여인들이 있었고 길가에 서서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길가에 서 있으면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발코니의 방관자의 입장으로 내려다보면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발코니에서 길 위로 내려와야 합니다. 길가에서 그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발코니에서 길 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잊지 마십시오. 미갈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는 자였었습니다. 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런 미갈과 같은 사람도 발코니에서 길 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고민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후에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깨달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가 깨달아지면 발코니에서 내려옵니다. 길가로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축복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